6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원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힘들다, 또 일 안 했으면 좋겠다, 푹 쉬었으면 좋겠다, 놀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노사간의 대가 되지 않고 또 부의 재분배가 되지 않으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각해져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수입은 쥐꼬리 많고 저 사장은 맨날 배불리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걸 보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아마 일하기 싫은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을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일을 싫어하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낙원을 만들어 놓고는 야, 너 이 낙원에서 항상 행복하게 지내라, 쉬면서 놀면서 맛있는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탱자탱자 놀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흔히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먹고 사는 것을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맡긴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능력 없는 자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믿었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라고 하신 겁니다. 십계명에도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는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배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놀다가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겨우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사람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일하는 것에도 자기 책임을 지고 열심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일은요, 먹고 사는
생활수단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기 위해서 평소에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회가 분화가 됩니다. 계층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 지식이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구분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와서는요, 사람들은 노동을 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족층이나 학식 있는 사람들은 힘들여 일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숨 쉬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직업을 연결하고 있고 천직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업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은 은혜고 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국간에 말똥 치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갑니다. 새벽기도를 가는데 청소부가 그 새벽에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이 직분을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깨끗이 한다는 것,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이라고 해서, 더러운 일이라고 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는 세상과 사람은 죄로 부패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수고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번 돈으로 향락을 즐기고 죄악에 빠지고 오히려 정당한 노력으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이나 한 칸 마련하겠어? 나를 봐, 세상은 요령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대로라면요, 노예 제도는 없어지고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현실을 보세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있어요. 상급 계층과 하급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움으로, 갈등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겁니다.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밑에 있으면 윗사람들이 하는 게 우습게 보이죠. 내가 저기 정도 하면 저 정도 할 수 있다. 막상 그 위치에 올라가면요,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남들에게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고, 기독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행해야 합니다. CCTV나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위축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일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역시 다르긴 다르구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농땡이 치고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일 빠지고 그러면서 많은 걸 받으려고 하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됐어? 아이고, 말마 교회 다닌데 허허 저래가지고 이런 소리 되면 되겠습니까?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충성하세요. 요즘 일꾼들은요, 주인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을 시키면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불평합니다. 또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휴대폰하고 놀고 있어요. 일을 지적하면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고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돼요.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통해서 지배계층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도 살기 힘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일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일하는 자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윗사람들, 상전, 관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배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자루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위협을 그치라 아니라 공갈을 그치라 그랬어요.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쫓아내고 월급 줄 것도 안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일꾼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꾼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일꾼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일꾼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교회 와서 정장을 입고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밑에 종은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막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제일 많이 투자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런 인식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직업 윤리관이 이 세상 사회, 정치, 경제, 삶의 철학으로 정착되어야 이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훈련해도 인간의 욕심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그러면서 다 가져가면 직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운데 구조조정한다면서 직원들 다 내보내버리고 자기 배만 치면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노사관계에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시절의 대처는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원래 불공평한 겁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급을, 이 차별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인이지만 종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일꾼이지만 주인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섬기듯이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직장이나 그 사업이나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다시 살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재벌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재벌이 잘못했다고 다 갈아치우고 그러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디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악을 행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나도 같이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목숨 걸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올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회복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고, 게으르고 놀고 먹는 사람들은 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관, 경제관을 가지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아이고 내 저 사람 옆에서는 절대로 나쁜 소리 못하겠어, 악한 소리 못하겠어,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 수고하고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갈등을 일으키지 마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장 욕하고 고발해서 가게를 무너뜨리면 속이 시원합니까? 내 직장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직장이 없어지는데,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일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상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나 때려치울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일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일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힘들어도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 해보십시다. 눈가림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자,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참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